오늘은 율법의 탁월성과 오용, 율법의 탁월성과 오용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탁월하다는 것은 다른 것과 비교할 때 비교도 안 될 만큼 확연한 차이점과 압도적인 우월한 점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율법이 그렇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월한 탁월성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살펴봤듯이 사도 바울은 율법을 하나님의 법이라고 표현합니다. 로마서 7장 25절 후반절.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에 따라 우리 앞에 있는 율법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인 율법은 세상의 여러 다른 법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탁월한 우월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이 아무리 탁월해도 그 법을 소유한 사람들이 그 법을 잘못 이해하고 그르게 사용한다면 그 법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못된 법인 것처럼 오해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법인 율법은 탁월하다. 하나님의 법인 율법은 탁월하다. 둘째, 이 탁월한 율법은 오용되었다. 이 탁월한 율법은 오용되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법인 율법이 세상의 여러 법들과 비교할 때 어떤 점들이 탁월한가에 관하여 살펴볼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선하고 탁월한 율법이 어떻게 오용되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율법의 탁월성을 재발견하시고 율법의 탁월성이 교훈하는 교훈에 따라 율법을 향하여 올곧게 서며 걸어갈 수 있는 재다짐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관점에 따르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렇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쉽게 동의하진 않겠지만 그들이 동의하든지 동의 안 하든지 성경은 확실하게 선언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세상을 맡아 돌보며 다스릴 피조물 중에 피조물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 피조물 중에 피조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이미 예상하셨듯이 그 피조물 중에 피조물은 바로 사람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구절이 증거하듯이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피조물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많은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에 관하여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면류관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면류관이다. 이것은 사람이 갖는 독특한 지위이며 현 위치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통시적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창조는 사람을 위한 창조라고 단언할 수 있어요. 영원의 어느 한 시점에 하나님은 당신을 닮은 어떤 존재를 생각하셨고 그 존재를 위한 세상을 구상하셨어요. 그리고 그 존재가 거할 수 있는 생태 환경, 생활 환경을 계획하시고 또한 그 존재가 무엇을 향해 서며 어떻게 살아가며 앞으로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를 결정하시고 마침내 창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뜻의 반영이며 그 선함의 지향점이며 궁극의 마침표인 사람을 위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죠. 이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의 정점에 서 있는 최종적 존재이며 하나님의 선이 궁극적으로 빛나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고유한 목적과 독특하고 탁월한 창조의 정점에 서 있기에 세상의 다른 피조물보다 탁월하고 아주 특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인지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게 어울리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에 모인 하나님의 창조의 꽃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게 어울리게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점에서 본문의 말씀의 결을 따라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사람을 다루시는 아주 독특한 방식이 있다는 것이죠. 그 독특한 방식이 무엇일까요? 그 독특한 방식은 바로 율법에 의해 율법을 통해 다스리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닮은 형상인 사람을 율법을 통하여 다스리시기로 결정하셨어요. 따라서 율법은 자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독특한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독특한 방식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거룩함과 의로움과 선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율법에 계시한 거룩함과 의로움과 선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다루십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율법은 하나님의 창조물인 사람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독특한 방식이죠.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렇게 잘 증거합니다. 로마서 7장 13절 이를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 본문이 증거하듯이 거룩함과 의로움과 선함은 율법의 본질적 속성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율법은 선하다, 율법은 선하다는 뜻이죠. 이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바울은 그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 14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선한 이유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기 때문이며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기 때문이며 율법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람을 선하게 다루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율법의 독특함은 선함이며 하나님은 이 율법의 독특함인 선함의 방식으로 당신을 닮은 사람을 보존하시고 유지시키시며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선함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 안에서 거룩함과 의로움과 선함으로 드러납니다. 거룩은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 안에서 순수하게 만들고 의로움은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피조물과의 관계 안에서 의로운 관계, 완전한 관계, 온전한 관계를 이루게 만듭니다. 또한 선함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따라 선하게 만들려고 제정되었기에 사람으로 하여금 죄악이나 잘못에 빠지지 않고 영원히 선한 상태의 행복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행복의 길로 안내하고 있는 까닭에 율법의 선함 그 자체가 사람에게 있어서 축복 그 자체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율법이 갖는 탁월성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율법이 갖는 탁월성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율법의 탁월성은 세상 법과 비교할 때 그 가치가 더욱 드러납니다. 세상의 그 어떤 법을 살펴보더라도 위로는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정한 법이 없어요. 세상 법의 기초라고 불리우는 함무라비 법전에도 법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로마의 법에서도 말이죠. 탁월한 율법의 내용을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세상의 법 중 온 국민이 가난한 이웃을 도울 것을 명령한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 안에는 있어요. 신명기 15장 7절 8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또한 세상의 법 중에 가난한 자도 공평하고 동등하게 대할 것을 명령한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 안에는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3절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게 부도나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23장 6절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더욱이 원수지간이 된 사람일지라도 그가 위험해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면 그를 반드시 도와주라고 명령합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 5절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엇떨어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그리고 율법은 부모에게 효도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또한 하나님께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화목의 길인 용서의 법도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에는 세상 법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탁월성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율법의 탁월성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사람에 의해 오용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잘못 해석되고 나쁘게 적용되었다는 뜻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나 사람은 그 뜻을 왜곡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고르반 제도를 악용하여 부모를 섬기지 않는 바리새인들을 꾸짖으면서 세상에 고발되었죠.
마가복음 7장 9절부터 13절. 또 이러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이 구절에 증거하듯이 하나님의 선한 율법은 그 본래적 속성상 거룩하고 의롭고 선함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그릇되게 사용하는 자들 때문에 율법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정죄하며 결국 그들에게 사망을 선고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본문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7장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이 본문에서 증거하듯이 율법의 선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로 보이고 사망처럼 보이는 까닭은 그것을 악용하는 나쁜 사람 때문이지 율법 그 자체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시간 관계상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죄가 하나님의 선한 율법마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고 있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가 하나님의 계명을 이용하여 사람을 속였고 그 결과 사람에게 있어서 율법은 사망의 관문처럼 보였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죄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의로운 율법을, 선한 율법을 이용하도록 그대로 허락해 두셨는가 하는 것이죠.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두 가지로 제시하며 밝히고 있어요. 첫째, 죄가 죄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7장 13절 중반절.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죄의 그 실상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답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문맥의 흐름상 죄는 속임수의 달인인 사기꾼입니다. 죄는 매우 영리하게 자신을 숨기며 미끼만 던져놓고 숨은 사냥꾼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의 이런 행태를 자주 뱀에 비유하고 있죠. 뱀은 목표물이 가까이 다가올 때까지 죽은 척 가만히 기다리다가 먹이가 다가오면 순간적으로 덮쳐 사냥하는 특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사실이 이와 같기에 죄가 죄로 나타나게끔 드러나게끔 죄의 죄됨을 밝혀내는 것은 바로 율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죄가 율법을 이용하는 동안 그는 그 자신의 본래적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죠. 한마디로 죄는 율법을 통해서만 그 정체를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하나님은 죄가 그 선한 율법을 이용하도록 그대로 허용하셨다고 사도 바울은 간접적으로 대답해주고 있어요. 둘째, 죄의 심각성을 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7장 13절 후반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이 본문에서 죄로 심히 죄되게 라는 말은 매우 죄악스러운 것이 되도록 이란 의미입니다.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율법과 계명의 그 기능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죄도 그 죄악의 심각성이 더욱 크게, 더욱 심각하게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죄의 무서운 본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선하신 율법을 취하여 무엇이든지 그의 악한 목적을 충족시키는데 악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탁월함을 취하여 그것을 악용하는 방향으로 이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교활함이며 죄의 간교함입니다. 정리하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 요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율법은 그 자체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며 세상의 그 어떤 법보다 탁월한 월등한 하나님의 법이다. 그러나 죄가 선한 하나님의 법을 이용하여 자신이 목적하는 바 그 목표를 달성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죄를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율법을 통해 드러내시기 위해서이며 또한 죄의 본질적 속성과 심각성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하셨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모든 창조물의 연류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다스리실 독특한 방식을 그의 무한한 지혜 가운데 고안해 내셨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에 의한 율법을 통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당신의 형상에 어울리게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율법을 통하여 다스리십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율법에 새겨진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선함을 보고 자신을 율법에 맞추어 거룩하게 하고 율법에 따라 의롭게 하고 율법에 비추어 선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독특한 존재 양식입니다. 지금은 비록 죄로 인하여 이 독특한 존재 양식이 깨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여전히 탁월한 것은 율법은 여전히 율법이어서 아직도 창조의 빛을 지금도 간직하고 있으며 아직도 세상에 그 빛을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율법을 바라보며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율법에 따라 율법에 게시된 거룩함, 의로움, 선함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